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새로운 땅을 정해서 서로 나누어지기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분리되고 다른 곳을 향해서 헤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때 조카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자기의 고향 땅, 선조들이 일궈놓은 땅, 안정된 자리 잡은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쉽게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씨족 중심의 시대, 또 족장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은 이후에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먼저 이동하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맹수의 위협과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다시 정착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이나 또 외부의 적들이나 도적대로부터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잘 돼야 살아남지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험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인 양과 가축들이 불어나고 늘어나서 이제 도저히 그곳에서는 함께 거할 수가 없기에 오늘 서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선택의 기준, 믿음의 선택의 기준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온전하고 올바른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의 뜻이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동일하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하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때 아브라함의 그 선대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고 푸른 목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먹이고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이 있고 물이 있고 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단 그쪽 요단강, 요단 지역 그리고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은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바로 롯이 가겠다는 것이죠. 롯은 바로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어디를 가야 잘 먹고 잘 살겠는가? 어느 땅을 가야 내 재산이 늘어날 것인가? 어느 땅을 선택해야 내 부가 더 축적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단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부터 그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쪽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도 역시 재산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베델에 이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옮길 때마다 떠날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 역시 남은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역시 비록 척박한 땅이고 좋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땅을 결정하고 이주하고 그가 가는 걸음걸음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도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처음으로 쌓은 이후에 다시 베델에 도착했을 때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온 가족과 일행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예배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나와요. 그라고 하는 게 뭡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만약에 롯이 함께 예배했다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렸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롯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눈에 좋은 땅을 골라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선택의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살아서 거기서 계속 정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왜? 물은 정해져 있는데 점점점 양떼들은 늘어납니다. 가축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먹일 때도 서로 네가 먼저 먹이냐 내가 먼저 먹이냐 서로 먼저 먹이려고 풀을 뜯기는데도 서로 좋은 곳을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서로 협상할 수도 있고 또 롯을 꾸지람을 줄 수도 있고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곳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너랑 더 이상 다투는 게 싫다. 야, 가족끼리 다투니 창피하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왔는데 거기서
가족끼리 싸우고 거기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위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고 선택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만 들어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만 들어가 있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뜻이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새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할 기회들,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보이는 땅만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선택을 하려면 그 땅을 제일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알 지역, 요단 지역, 롯이 선택한 이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애굽 땅 같다. 여러분, 애굽 땅이 왜 풍요의 땅입니까? 사실 애굽 땅은 95% 이상이 사막으로 보고 한 5% 정도가 나일강 유역 그 지역만 옥토예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집트를 들어가서 이동하는데 보니까 그곳의 땅이요, 농사짓는 땅을 보는데 얼마나 땅이 붉은지, 여러분 아주 빨개, 붉다 못해서 빨간색을 낼 정도로 그렇게 흙이 적토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시장을 지나간다 보니까 채소들이, 야채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땅을 오늘 롯이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 땅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지 영안으로 볼 수 없었어요.
롯이 선택한 소알 지역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대명사입니까? 저주와 멸망의 도시 아닙니까? 바로 그 땅, 그곳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은 땅만 보았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롯은 결국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선택하고 훗날 다 망하고 불심판을 당할 때에 알몸으로 도망 나오는 신세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척박하고 정말 앞이 막막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그 땅을 끝까지 지키고 그곳에서 그 산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요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산악지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산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왜냐하면 외적의 공격과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눈에 잘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의 평야 지역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쪽에서 그 산악지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물이 부족합니다. 늘 풀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도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재산들, 내 가족들, 내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오히려 척박한 땅, 힘든 땅, 불편하고 모자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마치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메마른 땅, 험한 산, 골짜기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롯이 요단들판을 택하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남은 그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14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바라보는 곳 동서남북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을 보라. 이 땅의 티끌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 민족들이 훗날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눈앞의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조카 롯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롯이 어떻게 삼촌과 함께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때 자기 양도 늘어나고 자기 재산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결국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통해서 축복의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롯이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아내가 그 가족들이 도망가다가 결국 롯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 성을 돌아봐서 소금기둥으로 굳어버렸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마지막까지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성도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조카 롯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삶에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